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4월 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92장 통합찬송가 415장입니다. 찬송 292장 통합찬송가 41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베데도 왕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펴 새 나무 한 펴를 두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분부한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얼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총독 다뜨네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전 재건 공사와 관련하여 왕에게 올린 보고서에 대하여 바사왕 다리오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하여 제가해 주는 내용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을 관할하는 총독 다뜨네의 보고를 받은 다리오 왕은 그의 신하들에게 명을 내려서 다뜨네의 보고를 확인하도록 조처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뜨네의 보고를 외면하지 않고 지체 없이 왕의 명령이 보관되어 있는 문서고를 열어 왕의 통치 사료와 역사적 기록을 찾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국 내에서 큰 정치적 이슈나 국가적 사안이 아닌 팔레스타인 땅의 종교적 문제로 인해 이처럼 왕까지 나서서 문서를 찾게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주목받지 못한 변방의 일개 속국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국의 왕과 신하들이 총동원되어서 이처럼 열심을 낼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잿더미로 변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제2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힘쓰고 애썼지만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일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방해꾼들은 늘어만 갔고 급기야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다뜨네의 보고를 시작으로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과 신하들을 들어서 성전 건축을 위한 물품을 공급하시고 놀라운 절대 권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 공사가 성전이 무사히 완성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어떤 불가능 속에서도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무엇보다도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2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수백 년 동안 잊혀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요셉을 통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 살게 되었지만 오히려 애굽의 노예가 되어 영원히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야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시 애굽이라는 세계 초강대국 안에서 이스라엘 안전히 거하게 하시면서 크게 번성시키셨고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서 애굽의 왕 바로를 걷고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신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으시며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우리를 방치하거나 외면한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는 자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 이하의 내용은 고레스의 조서의 내용을 알게 된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즉 다리오 왕은 총독 다트네를 비롯한 페르시아 관리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막지 말고 도리어 성전 건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방해가 얼마나 집요했습니까? 대적들은 페르시아의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하여 조직적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야 결국 16년간이나 성전 재건 공사는 중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자 대적들은 또다시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즉 이번에는 총독 다뜨네를 충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전 재건을 합당한 것으로 여겨 비준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을 적극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자나 허는 자가 있으면 극형으로 다스리게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적들은 총독 다뜨네를 충동하여 성전 재건을 회방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다뜨네와 다리오 왕을 들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에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사 그들을 도우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와 공동체는 언제나 승리와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대적들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고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다리오 왕은 제2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명하면서 성전 재건을 위해 필요한 경비와 물품을 그들에게 지원해 줄 것을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대 왕이었던 고레스의 뜻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책임감에서 나온 배려라고 생각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 완공을 앞당기도록 그들을 몰아가셨고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전이 완공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리오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 지원하도록 명한 세금이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이 성전 공사를 막았던 사마리아 지방을 포함하는 강 건너편 지역에서 거둬들인 세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이 그토록 반대하고 회방하였던 성전 건축을 대적들의 물질을 들어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사용하는 모든 제물도 날마다 주어서 예배케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반대자들의 물질과 가축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시고 예배의 제물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리오 왕은 자신이 내린 명령들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내렸습니다. 만일 다른 나라들과 백성들이 명령을 어기는 경우에는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이 내린 조서대로 신속하게 행할 것을 명령하여 조서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여시면 안개와 같은 상황에서도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할 때 대적들의 방해 공작에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닷드네와 다리오 왕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제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판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창현교회와 창현의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